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 원동 김희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약 배경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은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신약은 역사에 대한 내용보다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흐름을 설명하기에는 아주 짧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마지막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대근동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여서 헬라 제국의 통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역사인데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저물고 나서 로마의 통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시점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는 굉장히 거대한 영토를 다스렸기 때문에 각 도시를 직접 통치하지 않고 분봉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각 도시를 다스리는 왕을 세워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분봉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사망하고 나자 아들 한 명을 세우지 않고 세 명의 아들에게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통치를 넘기게 되는데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왕은 남쪽 지방을 다스렸고 빌립이라고 하는 왕은 북쪽 지방을 다스렸고 안디바라고 하는 왕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은 폭정으로 인해서 로마에 의해 폐위되었고 그 자리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에 빌라도에게도 재판을 받게 되고 갈릴리를 다스렸던 분봉왕인 안디바에게도 두 명의 사람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로마가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종교의 인정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각 나라의 종교를 존중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종교, 즉 유대교가 인정받았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기를 잘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가 그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을 로마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세웠었습니다. 권력에 취해 있고 로마의 줄을 댔던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은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사복음서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는 좀 더 자세히 다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되게 돼요. 바울을 필두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전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 안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로마는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 각각의 도시로 퍼져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들이 종교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각 도시에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유대인들의 소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고 바울이 그러한 도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의 종교 인정, 그리고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그리고 회당의 존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도시로 전파되어지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로마가 아주 거대한 영토를 다스렸기 때문에 도로를 굉장히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든 어떠한 제자들이든 어느 도시에도 쉽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특별히 신약에 등장하는 많은 도시들은 항구 도시가 많이 있는, 특별히 에베소와 같은 도시들이지요. 항구가 발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가서 쉽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래서 로마 영토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가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각 지역마다 쓰는 방언들이 다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공용어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과거에 헬라가 이 그리스 로마를 통치할 때에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어서 뭐 귀족 헬라어와 서민 헬라어가 나뉘어지긴 하지만 이 서민 헬라어로 인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거나 제자들이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파할 때 누구나 쉽게 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용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또한 많은 제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전파될 수 있었다. 이것이 로마의 기본적인 복음 전파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신약이 시작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출발하게 됩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편지를 쓰게 되지요.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단순히 복음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복음 전파를 듣고 교회를 이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또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에 관하여서 쓴 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가? 그것은 먼저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나오는 것이 율법주의자와의 갈등입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고 초대교회의 핵심 구성원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놓칠 수 없었던 것이 우리들이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출몰하기 시작하고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나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가 대표적인 성경이지요. 이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성경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갈등을 겪자 바울을 비롯하여서 율법주의자들과의 갈등을 중재하는 이야기들을 쓰는 성경들이 바로 많은 서신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단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장해 갔는데 내부에서 이상한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말씀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지혜로서만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성경들이 유다서 대표적이고요. 요한 1, 2, 3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나 제자들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공동체를 흐트렸던 문제들은 종말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장 오실 것으로 생각하여서 자신의 생업을 내팽겨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흩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대표적으로는 베드로 전후서와 같은 성경들입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교회 내부에 있었고 이 교회 내부의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제자들이 편지를 쓰게 되고 그것이 성경으로 남아 우리에게 서신서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서신서를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신약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로마는 각 종교, 타 지역의 종교를 인정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의 3분의 1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격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 도시에 불이 일어나자 이것을 책임질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로마 황제가 생각해낸 것이 이게 다 예수를 믿는,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교에 대한 핍박이 적었던 로마에서 이 대화재를 기점으로 핍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마무시한 핍박이 발생하게 되고요. 대화재로 인하여서 로마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화형에 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재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기준으로 성경을 또한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비유와 상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대화재 이후에 로마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대화재를 기점으로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이 대화제를 기점으로 바울 서신도 또 다른 서신서들도 우리는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의 전체적인 문화와 배경입니다. 이것들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큰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모세오경을 보고 그 다음 주에는 사복음서를 볼 텐데요. 사복음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배경을 다 안고 갖고 있는 성경들이 사복음서입니다. 4명의 저자가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대의 다른 지역을 향하여서 편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매우 재밌고 흥미롭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성경들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